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드온 차일로트 여사는 학대받는 코끼리를 구출하는 일에 일생을 헌신한 야생동물 보호 활동가입니다. 태국인들은 그를 렉 차일로트라고 부르는데 렉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코끼리를 사랑하는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이 담긴 존경의 애칭입니다. 고산족 출신이었던 그가 코끼리를 위한 헌신의 길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6살 때 벌목 현장에서 심하게 학대를 받는 코끼리를 발견하게 된 것부터였습니다. 1996년부터 코끼리 보호 활동을 시작한 그는 2년 뒤 코끼리 생태공원도 설립했습니다. 그의 추진력에 태국 정부조차 감동해 국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태국 산림청은 그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코끼리를 길들이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일러트 여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를 보고 누구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를 위하여 땀을 흘려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말처럼 진정한 사랑이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차일러트 여사처럼 코끼리를 위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만 그 회개가 눈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란 눈물의 회개를 넘어 삶의 열매를 맺는 땀의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에 보면 누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으로 행차할 경우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먼저 관리들이 인근의 사람들을 모아 길을 보수하고 평탄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보수해야 될 주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팍스 로마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라는 말은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는 팍스 로마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천하로 다 호적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을 잘 닦았습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길을 잘 닦았는데 그 이유는 언제든지 로마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제압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로마가 닦았던 그런 길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여야 되는데 모든 골짜기와 모든 산과 작은 산, 굽은 것과 험한 길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뜻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거짓과
교만과 악행을 의미합니다. 고산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000m 이상 높은 산에 오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고산병입니다. 고산병이 걸렸을 때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주의 길은 교만과 이기심으로 우뚝 솟은 그 산이 무너져야 됩니다. 세상의 탐욕과 경쟁에 밀려 무너진 절망의 깊은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왜곡된 신념과 편견으로 굽어진 생각이 곧아져야 됩니다. 온갖 갈등과 대결로 찢기고 상처 입은 험한 길이 평탄한 길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당시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통치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기 보면 그 당시 통치했던 통치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을 보면 첫 번째로 디베료 황제가 나옵니다. 디베료 황제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토의 양아들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토가 죽고 그의 아들인 디베료가 즉위하여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디베료 황제는 측근들을 통해서 로마를 다스렸지만 점차 반역이 일어날까봐 두려워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시대는 한마디로 공포 정치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지방의 통치를 책임진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수로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성전 금고에 손을 댔다가 거의 봉기 수준의 저항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갈릴리와 베레와의 농민들을 수탈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통치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빈들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 땅입니다. 정치가들의 겉멋을 수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도 없는 땅입니다. 바로 그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주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 애통한 심령이 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심령이 되는 것, 청결한 심령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거를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공사겠습니까? 단순히 보수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작업과 대공사가 있어야 되는 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보수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대공사요, 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진노했겠습니까? 그들은 회개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이며 무슨 자격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지 살피려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시비를 걸고 흠을 내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불의한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전인격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과 청년 시절에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대단할 정도로 그 밤에 눈물을 흘리며 펄떡펄떡 뛰면서 회개도 해봤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부흥회나 특별한 집회 때,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회, 그런 큰 거국적인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물로만 끝난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회개도 귀한 것이겠지만 눈물의 회개에서 땀의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수 있도록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추고 굽은 것을 곱게 하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게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설 작업을 통해서 땀의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지 묻는 백성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먼저 세례 요한은 옷과 먹을 것들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고 했습니다. 당시 백성들 중에는 로마의 스타일과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서민들 중에 하루에 두 끼를 먹으면 괜찮게 사는 부류로 취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민들 중에서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서민들이 일상적인 것처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부자들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빈부의 격차가 극에 달하였고 부자들은 선민 공동체인 이웃사랑의 의식이 증발되어 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 회개의 첫 열매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인 유대에서 각종 세금을 수탈해 갔는데 그 세금을 거둘 세리들을 동족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자기들이 거둔 세금에서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정한 세보다 과중한 세금을 물어 백성들로부터 수탈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 중에는 부자가 많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요, 죄인의 대표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세리들에게 탐심을 버리고
공정하게 징세할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은 군병들에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군병들은 로마 군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군병들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 군병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준 권위를 악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강탈하다라는 말은 협박하여 강제로 빼앗아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세리들의 세금 징수 업무를 도와서 강압적으로 백성들의 물질을 강탈하는 부정부패를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동족에 대한 자비심과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 대신에 무자비와 불의한 무력과 욕심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와는 그들에게 회개하여 정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얼마나 많이 발표했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은 그 담화문을 보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었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머리를 숙인다고 사과가 아닙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린다고 사과가 아닙니다. 단순히 말로 한다고 사과가 아닐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수많은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법과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사실상 대통령의 기능은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습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의 회개를 넘어서 땀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탐심으로 무너진 절망의 골짜기를 메워야 되고 교만과 이기심으로 높아진 그 산을 낮춰야 되는 것이고 왜곡된 신념과 이념으로 굽어진 생각을 곱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워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낮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다져야 될 것은 무엇이고 평탄해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눈물의 회개를 넘어 땀의 회개를 통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사실상 그 직무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하루를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돌이키지 않았을 때, 진정한 사과와 회개가 없었을 때 결국 법과 국민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심판받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길을 곱게 하고 평탄하게 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